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부탁 증인입니다. 성령님의 부탁 증인. 지난주는 뭐였죠? 예수님의 부탁 전도였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부탁 증인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철수는 고스란히 비를 다 맞으면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옆에 와서 우산을 받쳐주는 거예요. 철수는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옆을 쳐다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우산 주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철수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아가씨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질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철수는 목소리를 내리깔고 말을 걸었습니다. 우산을 씌워준 답례로 제가 근사한 곳에서 저녁을 사고 싶은데요. 그러자 우산 주인은 철수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얌마, 우산도 못 사는 주제에 무슨 저녁을 사냐? 그 돈 있으면 우산이나 사.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 갚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할렐루야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까요? 죄와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정욕을 뛰어넘어 하늘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하기보다는 세상에 속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40일 동안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락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긴 보았지만 권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을 수 있을까? 내가 가서 전도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귀신에게 명하여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내 말을 듣고 쫓겨 나갈 수 있을까? 참 답답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봤거든요. 승천하신 예수님 봤거든요. 예수님의 명령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없으니까? 권능이 없으니까. 권능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부탁을 듣기는커녕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가질 못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그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성령을 주시고 싶어 했을까? 성령은 권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권능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 자, 성령은 어떤 권능이 있다고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알기는 알아요. 보긴 봤어요. 느낌이 오긴 와요. 아, 그렇게 하면 된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예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나가서 전해야 될 때 전하지 못하고 그냥 빙빙 돌다가 마치 바람 빠진 풍성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그러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권능 있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니까 쩔쩔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본 게 예수님이 맞는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는가? 이게 우리가 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저 예수님이 정말 주님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았지만, 들었지만, 경험했지만 성령이 없으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갑자기요, 기도하고 있는데 휘 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만요, 갑자기 불이 혀처럼 쫙 갈라지면서 사람들의 머리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자들이 권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권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느냐? 첫 번째요,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요, 말이 권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말을 잘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뭐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말하기, 듣기, 뭐 쓰기, 읽기 이런 훈련을 다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가서 뭐 했어요? 가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 앞에서 말을 한다, 이게요 굉장히 힘든 거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들 여기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말을 참 잘해요. 뭐 어른들하고 얘기를 해도 아주 얘가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더래. 왜 그래요? 평소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에 뭐 말을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다 예수님이 전하시면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물론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요 이렇게 돈 계산 셈 잘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 앞에 나서서 말을 한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겁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곳에요 이스라엘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 첫 번째 무슨 권능? 말에 권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말이 변하면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게 뭘까? 저 사람이 말을 좀 잘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게요 제가 생각하기엔 태도가 변하는 것 같아요. 태도가. 우리가 제가 말을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잘 못하면요 이 태도가 자꾸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까지 겁쟁이로 살았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예수님께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만 해도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도 당당하게 주님 부활하셨군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지 못하고요 오히려 빙빙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겁쟁이에서 용감한 자로 달라졌고요 고개 숙이던 자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는 자가 되었고요 죄인처럼 살던 모습에서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자, 말이 변하고 태도가 달라진 그들은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주에 사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시골에 살다가 이제 도시에 나와 보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사람들 이상하다 신기하다 봤는데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외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리가 아파서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 외국 청년 하나가 옆에 와서 앉더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이 청년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 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오는 거예요. 버스가. 근데 옆에 있는 청년이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상도 할머니가요 외국 청년을 깨우면서 말했어요. 여보게 청년 왔대. 뭐가 왔어요? 버스가 왔잖아요. 버스 왔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 청년이 들어보니까 왔대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청년이 졸면서 얘기했대요. 오늘 무슨 날이지? 오늘 월요일이지. 먼데이 그랬대요. 근데 할머니가 들어보니까 뭔데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더 크게 외쳤어요. 버스데이. 버스가 왔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듣기에는 이 할머니가 오늘 생일이라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눈을 딱 떠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그랬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말에 자신감이 생기고요 태도에 자신감이 생겨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의 뜻을 다 알았을까? 제 생각엔 잘 몰랐을 거라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지금 하는 언어가 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할 때 말에 있어서나 태도에 있어서나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그곳에 있었던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 평소에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요,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옛날 모습, 옛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그 베드로였어요. 저 어부 베드로, 성격 급한 요한 다 그랬습니다. 저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너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권능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 성령의 부탁을 따라 증인이 될 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프로틴 바가 있어요. 이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뭐 초콜릿 비슷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자양강장제 비슷한 건데, 이게 수많은 음식인데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느냐? 뭐 별 기대감이 없어요. 그게 그거 같은 거야. 그런데 이 포장을 바꿉니다. 회사 로고는 없애고 그 안에 들어간 내용문을 대문짝만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 결과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요,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똑같이 많은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홈쇼핑 보잖아요. 홈쇼핑 보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죠. 이거는 뭐에 좋다, 이건 어떻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듣고 저 괜찮구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겉만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죠. RX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내 안에는 계란인자 3개, 아몬드 6개, 캐시빈 4개, 대추 2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고 매출이 증가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거 드러내보면 어떨까? 나는 믿음이 얼만큼, 나는 소망이 얼만큼, 나는 사랑이 얼만큼, 나는 인자함이 얼만큼. 이걸 드러내놓으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겉모습은 다 똑같은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겉모습 다 똑같아요. 겉모습 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같고요, 겉모습 다 장로님 같고 목사님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 보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 가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거두었습니다. 약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정도로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고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냥 그뿐이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동조하고 부경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도망가던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기 시작을 했고요, 십자가와 사자굴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약 9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이에요. 5,200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개신교 인구가 약 19.7%가 됩니다. 이 숫자는 50대 남자 아니면 50대 여자, 이게 확률적으로 똑같더라고요. 40대 남자, 40대 여자의 숫자가 이 923만 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갔을 때 50대 남자가 기독교인이야, 50대 여자 기독교인, 40대 남자 40대 여자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요, 그 정도 수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과연 기독교인처럼 보이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인들처럼 정말 그들이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저 사람 교회 집사야? 저 사람 언제부터 교회 다녔대? 교회와 상관없는 척하면서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요새 가짜 고춧가루 얘기 많이 하죠. 고춧가루가 있어요. 요 왼쪽이 진짜 고춧가루고 요게 가짜 고춧가루예요. 이게 우린 잘 구별을 못합니다. 뭐 색깔을 봐서 구별을 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 하면 물 속에다가 고춧가루를 담가봤대. 그래서 30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고요, 1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래요. 어느 쪽이 진짜 같아요? 색깔이 흐린 쪽, 색깔이 진한 쪽? 흐린 쪽? 왜 색깔이 흐린 쪽이 진짜 고춧가루일까요? 고춧가루가요 1시간 이렇게 가라앉는데요. 가라앉는데. 그런데 가짜 고춧가루는 염료를 단대요. 염료.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진짜 고춧가루는 이렇게 밑에 앉아서 그 색깔이 흐려지고, 가짜 고춧가루는 그냥 여전히 그 색깔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쓰는 방법이 뭐예요? 먹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먹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기독교인 본연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비슷하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 섞어 놓으니까 별 차이 없다, 이거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다?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고, 나를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마치 배터리 없는 핸드폰처럼 한쪽에 처박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정보도 검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집사님 같아. 저 사람 장로님 같아. 저 사람 목사님 같아.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요, 참 쉬운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여기는 어떤 곳을 장소하느냐? 이 예루살렘은 믿음의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장소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지금 믿음의 장소는 교회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 제가 보면 성령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오래 버티지를 못해. 교회 오래 다니지를 못해. 기도를 오래 하지를 못해. 성경을 오래 읽지를 못해. 찬양을 오래 하지를 못해. 말씀을 오래 듣지를 못해요. 자, 오늘 말씀하는 동안 안 졸으신 분 아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핸드폰도요, 이게 배터리가 나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을 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완충될 때까지. 완충될 때까지요, 그 자리에 가만히 냅둬야 됩니다. 이거를 충전하고 있는데 뺐다 꼈다 하면 이게 완충이 안 돼요. 그 자리에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전.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해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 성령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주시옵소서. 나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로 예수님처럼 위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도 변하고 태도도 변해서 권능 있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매일 교회 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사는 동안 좀 성령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로 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있을 때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럴 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렇게 쉬운 찬양이 없어. 가사가 너무 쉬워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쉽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에이 하다가 뭐 이거 한다고 성령 밖에서 이러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반주 한번 좀 부탁할까요? 그래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해서 권능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더니만 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사를 자꾸 외우세요. 여러분들은 뭐 성령 충만, 성령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리라, 증인이 되리라. 되겠어요? 첫 음만 눌러줘봐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 한 번 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돼. 마지막 한번.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아멘. 끝까지 3번 다 하는 동안 쉬지 않고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이 찬양 부르실 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찬양 부르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 권능 있는 제자, 능력 있는 제자, 말과 태도가 변화되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